안녕하세요. 10월 8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형제자매들의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5장, 주제 말씀은 이제 36절로 정했는데요. 이제 앞에 21절부터 43절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힘이 장사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이 귀신 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돼지 떼들은 이제 비탈로 달려가서 몰살해버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건들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따지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지금 그 돼지 사건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우측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좌측에서 있을 사건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사람,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는 사건들, 그리고 돼지가 몰살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가는데, 뭐 우리도 복잡할 때 있잖아요. 이 청주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서울 가면은 전철 탈 때 뭐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밀면은 못 내리게 되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밀집된 가운데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한 사람이 그 여자가 유출병,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멈추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 병이 걸린 사람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것을 이렇게 만졌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됐죠. 그것을 당사자인 여자도 알았고, 환자였던 사람, 이제는 환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 아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집에서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뭐 안수하고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본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실제로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절망적인 소식이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소식을 예수님도 듣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함께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는 절망, 내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절망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운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미 생긴 상태에서 두려움보다 생기기 전에 두려운 것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은 대부분 믿음 없음에서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제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분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면 낫게 해주겠지라고 그 기적을 함께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함께 몰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탈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능해요.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유능하셔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 땅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법칙, 살다가 죽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죽게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은 그 질서를 깰 때가 있어요. 물 위를 걸었을 때 사람들은 물 위를 걸으면 밑으로 쑥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절망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인가요? 절망 아니에요. 그리고 끝도 아니에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장면부터 다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를 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쪽으로다가 옮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해당장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제사함도 받고 그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늘 거길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장이니까 사이 지도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엎드려 보신 분, 간절해서 사람 앞에. 저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봤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더 많이 꿇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간곡히. 그리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내 딸이 죽었으니까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사실은 이것은 큰 신뢰되는 부탁이거든요. 시체에다 손을 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시체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만져서는 안 되고, 제사장은 가족이어서도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고 그로 구원하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뭐 율법이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 야이루라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간곡함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전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을 모시고 가면, 이분이 개입하면 지금 이 문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해결사가 예수님이에요. 예. 이 땅의 역사의 해결사, 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해결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은 혈루병 환자 사건과, 또 하나는 그 야이루의 딸이 죽어버리는 사건. 거기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함께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으니까 돈만 의사에게 주고 약 먹고, 요즘처럼 주사는 안 맞았겠지만 어쨌든 돈도 뺏기고 괴로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이제 뭐 다 허비한 거고, 그리고 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증이 돼버린 거예요. 의사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중증이 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그 야이로도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생긴다고 돼 있으니까. 예전에 라합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동족을 배신할 정도의. 그런데 그것도 역시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중에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28절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느 정도 믿음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뭐라고 말하지 않고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누가 이제 이런 그림을
흑백으로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요 여자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진 거예요. 이 여자는 절망 상태였어요.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고 또 더 의사한테 갈 수 있을 만한 돈도 이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지역에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 여기로 왔는지, 어쨌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음으로 이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자기의 아픈 그 유출병,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지자마자 이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본인이 알죠. 저도 이런 느낌이 들은 적이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칼칼하고 뭐 열이 나는 것 같았는데 뭐 쌍화차를 먹다든지 아니 뭐 생강차를 먹다든지 뭘 먹고 딱 잤는데 아침에 딱 깨보니까 아직 이렇게 안 해봤는데도 몸이 나았다라는 한 느낌이 이제 내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알 때가. 이 여자가 금방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몸이 다 나은 걸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신 분이 한 분이 더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병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믿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거기에 이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자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곧 그 믿음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뭐 누가 부딪혔거나 이렇게 됐겠죠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그 유출병 환자가 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고 나을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을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움직이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한테 이루어진 일, 유출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현실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는 이것은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유출병 환자는 아프지 않은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감히 자기가 유출병 환자인데 그것을 감추고 그 무리에서 예수님에게 닿았거든요. 원래는 유출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께 닿으니까 예수님의 깨끗함이 유출병 환자에게 옮겨져 버렸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졌어요. 그리고 저는 12년 동안 유출병 환자였는데 이제 그 피가 멎었어요. 다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 피는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와서 그 피가 흘러서 지나가지 않고 죄인인 나에게 멈추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이 유출병 환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인 여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이 본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이루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에게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구태여 오시라고 해서 번거롭게 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은 왕진 의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왕진 의사는 살아있을 동안은 필요하죠. 왕진 의사가 와서 살리지 못할진 모르지만 죽으면 왕진 의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는 절망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 소망,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그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마음뿐이라고, 마음만 받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뿐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마음, 처음에 내게 왔었던 그 마음, 나를 데리고 가면 내 딸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야이로는 그 믿음을 유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시오, 전 이제 장례 치르러 갈 테니까 예수님은 뭐 오셔서 문상이나 하든가 아니면 뭐 원래 가던 길로 가시든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집으로 간 거죠.
그 이유는 그분이 누군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 62편 보면은 나의 영혼아,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야이로는 지금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아까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이 비록 사람의 모습이고 족보상으로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분이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니까 절대 그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냥 대강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끼리 믿는 것은 이 사람은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몇 번을 경험해 봤는데 사기꾼이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사기꾼임을 믿는 거죠. 정직한 사람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믿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6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해당장, 직업인지 지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 바로 평강의 왕, 구세주임을 알고 엎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백부장 이야기예요. 백부장 하면 누구 떠올라요? 고넬료.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이제 군인 중에 초급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부죠. 이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괴로워한다라고. 대단하죠. 자기 아까 야이로처럼 딸이면은 몰라도 자기 부하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한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백부장의 마음 또는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가 와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거라는 것도 미리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마음을 알지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지만 이 백부장의 마음 상태, 백부장의 믿음 상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우리 집에 창조주가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저기 군대 생활할 때 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대라고 하는 부대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이 안에 아주 난리가 나요. 모든 길에 다시 이렇게 캐낸 마사토를 뿌려가지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이걸 유지해야지 되고, 잡초는 연병장에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물대는 이 직각에 탁탁 서 있어서 있어야지 되고, 군화는 광해놔야지 되는 거고, 아무 데고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먼지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부탁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만 하세요. 하나님은 이 백부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나 가서 말하나, 여기서 고쳐줄게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나, 가서 손에다가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한 다음에 나아라라고 말하나, 효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밑에도 애들이 있는데 얘들 보고 야, 오늘 막사 하나를 줘라, 아니면 가서 나무를 10개 베어와라. 그러면은 그 일이 입으로 말한 것이 현실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종도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묘사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아마도 로마 사람일 거예요. 로마 군대일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지금 쭉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서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것도 이제 설명하시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하인은 누구 잘 둬서? 주인장 잘 둬가지고 중풍병이 나은 거예요.
아까 그 유출병 환자는 자기 믿음으로 병이 나았고, 이 하인은 자기 주인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른 중풍병자 사건에서 보듯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사건하고, 지금 여기 있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낫게 한 사건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다시 연결이 돼요. 아까 그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죽은 걸 자기들이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절망 상태에서 곡하는 것도 진실한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도 맞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자고 있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웃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그 아이의 부모와 그 다음에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서 같이 많은 무리가 갔는데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죽었다는 소식 듣고 에이 하면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 간 사람들 중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방 안에는 예수님, 부모, 세 제자, 그 다음에 죽은 아이, 자는 아이, 이렇게 그 방에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땅에는 죽을 병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죽을 병. 그런데 그 병들 중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죠. 그런데 의사가 고쳐도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살려낸 뭐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살다가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여기에 제가 화살표를 한 것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시한 거예요. 어떠한 경계도 없다는 거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요 범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고쳤다고 해도 다시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고침을 받은 것이 영혼의 구원받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년도 고생하다 죽는 것뿐이죠. 사람들이 2번 울게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1번 울고 다시 또 울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의사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죽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의 기록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에서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죽으면, 믿는 자의 죽음을 믿는 자가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 고통, 죄로 인한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사람은 의로 중에 살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 중에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만나고 함께 있을 것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큰 절망을 느낄 때,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소망과 위로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걸 정말 느꼈어요. 죽음이 위로가 되고 죽음이 소망이 된다는 거. 혹시 어제 이거 보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예요. 저는 이 선수를 몇 년 전에 보고 요번에 본 거예요. 그때 배드민턴 신동이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21살이 된 줄도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인가 했는데 이제는 21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중국 선수하고 그 시합을 하는데 1세트를 이겼는데 중간에 다리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게임을 더 이상 못할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거기다가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진통제인지 소염제인지 뭘 뿌리고 뭐 테이프로다가 꽉 감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금메달 따는 것만 중요한가? 저 상태에서 계속 뛴다면, 더군다나 그냥 살살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시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선수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포기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침에 금메달 땄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한테도 엄청나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두려워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수 본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독이나 코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상태를 저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 사람들은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싸울 수 있었고 결국은 2대1로 이겨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잘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을 잘 알아야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정확한 건지 옳은 것인지 판단할 근거도 성경에 있고, 예.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라합은 소문에서 진실을 알게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위력인지, 그 군대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사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상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말씀을 공유해야지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이 뭔가 허황된 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실체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손을 잡는다는 것, 시체의 손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아까는 유출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상황인데 거꾸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유출병 환자에게 도달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분이에요.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쉬어라 일어나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약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요 범위를 생각한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치면 끝나는 것, 절망으로. 그런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덜 놀랐겠죠. 예, 놀랐어요. 그리고 산자에게는 필요한 게 있죠. 식량,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날 때도 말씀으로 살아나지만 이 땅에 살아있다는 증거로 말씀을 먹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면 기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12명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볼 거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쳐박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두려움 속에서 이때 홍해가 갈라져서 쭉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움만 있었다면 거기를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지. 네, 빠져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죽는 게 이미 정해졌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준비한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소녀를 예수님께서 잡고 이렇게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가능함 앞에서 사람의 태도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기, 하나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기했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기야. 그러면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행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이 이사야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가 처음에 활동하게 된 것이 우시야 왕 때,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이사야가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것이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80년. 그러니까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쪽에 지배하고 있을 때죠.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요. 생각하면서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바벨론, 무슨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것들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놀랄 노자 쓸 줄 아세요? 놀랄 노자? 네. 굉장히 사람은 놀랄 일이 많아요.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놀라게 한 놈보다 하나님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알면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 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존재, 이 사람을 떨게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그는 저절로 굳세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제 의인화한 거잖아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은 정의와 권능의 오른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오른손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내게 두려움을 주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고 돼 있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비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비가 우리를 괴롭히나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뭐 바다로 갔든지 아니면 지금 하늘에 구름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존재들, 그 대상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할 거다. 말씀대로 아수르도 멸망했고, 또 어디요? 바벨론도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헬라 그리스 제국도 멸망했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 로마도 멸망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고, 지금 전쟁 중이죠. 어제부터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신인류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류, 교회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달 20일부터 있을 참빛 천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